장면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지금 나오고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한이 지금 예수님 지금 막 삿대질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보라,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선언하는 거죠. 보라, 보십시오, 바로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죠.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라고 소개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이 요한의 선언 속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죠. 복음의 핵심, 성경 전체를 여는 어쩌면 중요한 열쇠가, 키가 이 선언 안에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요, 그걸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자, 첫째로 오늘 우리에게 29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신 분, 세상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신 분, 이런 말을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말했을까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단순히 그냥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한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갔다, 바로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정체성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 양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왜 요한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 여러분, 성경 구약에 보면 어린 양이 몇 군데에 등장하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유월절 사건의 어린 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을 다시 이끌어내시는데, 제일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를 치죠, 그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장자는 다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죠. 무엇을 통해서요?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그 집 문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그 피를 보고 죽이러 왔던 천사가 넘어가는 거죠. 그 집은 넘어가는, 그 사람들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간다, 한자로 유월, 영어로는 패스 오버, 넘어간다는 말이죠. 모든 죄와 죽음과 저주가 넘어간다, 이게 바로 유월절 사건이고, 그 유월절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바로 어린 양의 피라는 거죠. 바로 그 어린 양. 자, 두 번째로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 이사야가 말씀을 하는데 놀랍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이미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오실 한 아기가 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 받으실 것이다. 그러며 그분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분이 고난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그분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도수장은 뭔가요, 여러분? 양을 잡아 죽이는 곳 아닙니까? 바로 그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바로 그분이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어린 양은 바로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대신 그 제물에다가 죄를 전가하고 그 제물을 죽이고 그 제물의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았어요. 물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림자에 불과하죠.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제사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꼭 제물이 필요했고 피가 필요했어요. 피가 없은즉 사함이 없다. 바로 그 드려졌던 희생 제물 대신 죽었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그 어린 양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선포한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 위해, 피 흘리기 위해, 제물 되기 위해 그렇게 나아가는 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지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다른 사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십자가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가 왜 이렇게 가볍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과 그 은혜와 사랑이 값싼 은혜로 전락했습니까? 우리 죄를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죄를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알면은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고 감사하고, 나는 이 죽을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겠지만,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내 죄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니 보이는 것은 온통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악뿐이요, 그 죄를 바라보고 날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당하시고 죽으신 어린 양, 그분을 바라보면 내가 죽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어린 양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내가 피 흘려야 될 바로 그 장소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구나. 어린 양을 바라보면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요. 여러분, 날마다 그런 말 하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이랬나?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다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우리 자신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정죄하지 않고 남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남 탓하고 맨날 원망하고 비판하고 이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지. 나 자신도 정죄하지 않고 타인도 정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눈물 나도록 또 감사한 것이 바로 어린 양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 어린 양 보혈의 은혜 사랑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또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33절 말씀요. 자,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무엇으로 세례를 주었습니까? 요단강 물이죠. 물로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이런 물로 세례 주는 것 아니라 이제 곧 오실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세례를 주신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나와는 비교할 수 없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여러분 물 세례 받으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런 세례처럼 물을 머리에 3번 끼얹는 그런 세례 아닙니다. 요단강물의 침례로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러나 그 세례도 우리의 겉사람만 적실 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그 물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 받으면요, 성령이 여러분 속사람까지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들어가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굳고 교만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께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세례죠. 그러니 여러분, 이곳에 있는 분 대부분이 아마 다 세례는 받으셨을 거예요. 세례 다 받으셨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바로 이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그리고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진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내 의지로 내가 결단해서 이제 좀 제대로 한번 교회 다녀보겠다, 열심히 교회 나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성경 좀 읽어봐야지, 하루에 한 10분이라도 한번 기도해봐야지, 예배 시간에 좀 딴짓 안 하고 집중하고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야지, 수없이 우리가 결단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한들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다음 날이면 또다시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 올까요? 진정한 변화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진짜로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 성령 없으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여러분 메말라요.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설교 듣는데도 성령 받고 또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십자가 바라보고 그렇게 하지 않는 분은 이 예배 시간이 아주 지루할 거예요. 지금도 아마 시계 보고 싶어서 마음이 그죠? 지금 몇 시인데 목사님 빨리 설교도 안 마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1시간 앉았다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할 일도 많고 오늘 많은 거 있는데 아이고 이 예배 시간 1시간 그냥 눈 도장만 찍고 가면 되는데 지루하게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뭔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령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확신할 때는 완전히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거죠. 그 삶의 변화의 가장 시작은 예배라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만 보면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태도와 자세와 눈빛만 봐도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건 숨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드러난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성령 세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성령 세례 받고, 이미 성령 세례 받은 분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맞아요.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어떤 분인가? 34절 말씀, 자 34절 같이 있으면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요한이 이렇게 증언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 가지죠. 첫 번째,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사람, 단순한 어떤 스승,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바로 그분이 바로 신성을 가진 분, 하나님과 동일한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요한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라면, 여러분, 그분의 사랑은 영원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 삶에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더 이상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실 거예요. 그 어떤 고통과 아픔과 고난과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고 그분의 약속은 변치 않고 그분은 영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자신들에게 좀 적용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왕,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문제는 너무 많아요. 눈만 뜨면 저와 여러분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사람들의 수많은 평가, 그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지치게 합니까? 어렵게 만듭니까?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낙심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일어나게 될 겁니다. 세상이나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제는 붙잡아야 돼요.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무엇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그 대속은 무엇입니까? 대신 죽으신 거 아닙니까? 대신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속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떨어지면요,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우리는 사람 바라봅니다. 그게 나타나요. 어느 누군가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른 사람 말하고 그러면 그 사람 100%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 있으면 왜 우리가 낙심하고 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힘 빠진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대속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면 우리는 다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서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으로 주님을 섬기고 타인을 섬기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속의 은혜 잊지 마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꼭 붙잡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어린 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고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없이는요 신앙생활 굉장히 메마릅니다. 형식적으로 바뀌어요. 그냥 억지로 하게 되고요, 의무적으로 아이고 내가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이 직분 맡았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하면서도 원망 불평하고.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뜨겁게, 행복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주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죠. 이전에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토바이를 끌고 억지로 막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 왜 힘들게 억지로 오토바이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걸까요? 뭐가 없습니까? 지금 뭐가 떨어졌어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기름 떨어지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예배생활, 봉사생활, 타인과의 관계 전부 힘들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나오겠어요? 그냥 억지로 하니까 원망과 불평과 다른 사람 판단하고 막 하는 그것만 나오겠어요? 여러분, 다시 우리 기름을 채워야 되겠습니다. 기름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성령이잖아요. 성령. 기름만 채우면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 가득 채워진 오토바이가 그냥 타기만 하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뜨겁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그래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 없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가장 낮은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예배생활, 우리의 모든 교회생활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만 바라보시고 주님의 음성 듣고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연약한 나 자신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